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예배하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힘을 지난주일 그전에 받았던 힘, 은혜 아니고 새 은혜, 오늘 은혜와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꾸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성막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부 그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언급하신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 보면 결국에는 성막, 회막, 즉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슬기로운 여인들은 이렇게 했다. 좀 보니까 이 성막 만드는데 필요한 그 쓰여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즉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그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데 자꾸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또 뭐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길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는 큰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이 축복 누리라.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 즉 예배, 참된 예배를 놓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옷도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밝은 신발을 대체할 신발도 만들거나 전혀 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도록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특별히 성막을 만들어서 참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광야길을 가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마음에 감동된 자는 자원하여 모두 즐거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홍색실, 청색실, 가는대실, 귀고리, 금팔찌, 하여튼 금폐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들, 금, 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 염소털로 짠 순양의 가죽으로 또 해달의 가죽으로 이 실들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각종 노철, 각종 보석들, 아마 이 성막 만드는데, 성전 만드는데, 이게 쓰여진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그렇게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물품을 드려, 즉 예물을 드려 성막을 건축하는데 인도받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뭔 말씀입니까? 왜 성막을 만들어 그러십니까? 이미 서론에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노예돼서 430년간 그 애굽에 노예된 가운데 압제하에서 벗어나지를 해방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노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집 문설주의 좌우인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게 유월절인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애굽에서 바로왕의 소나기에서 즉각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고 즉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양의 피 발랐을 때 악한 사단이 즉 바로왕이 이때 항복했다는 말은 약한 사단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지 말아요. 애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 찼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그거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우상 절대로 섬기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빼냈다는 거. 저와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일 때 로마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불신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 가운데 살 때 모든 삶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재앙 저주 속에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신 것입니다.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상 숭배 하지 말아요. 어제도 우리 랩런트 기도 스쿨에 대구 랩런트 기도 스쿨에 어떤 강사님이 오셨는데 어느 교회 대구의 어느 교회 장로님 중직자십니다. 여자분이신데 그다음에 쭉 이렇게 간증을 또 메시지를 쭉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그분도 있잖아요. 불신자로 있으면서 뭐 부모님 비롯해가지고 집안 전체가 불교 믿고 우상 섬기고 뭐 점치고 굿하고 아마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대. 자기는 교회 예수 믿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하고 교회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기도 하고 장사도 잘 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 뭐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사업도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이제 막 시달리고 가정 가문에 막 보니까 불신자 우리 6가지 상태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 이분 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물론이고 집안 전체 막 암이 들이닥치고 뭐 죽기도 하고 한꺼번에 막 완전 쉽게 말하면 이제 저 밑에 실패 망해가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 복음 들어라 이렇게 하면 잘 전도하는데 들릴 리가 있나요?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날 또 이제 복음 듣는 자리에 이제 갔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 그렇게 그 소리가 싫은가 봐요. 그래 막 안 듣고 막 쉽게 말하면 반항하고 그리고 나왔답니다.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참, 저렇게 하나님의 저분을 구원하셨구나. 근데 막 싫다고 안 듣겠다고 막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계속 하여튼 음성이
하여튼 귀에서 막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게. 뭐라고 하냐? 우리 인간이 왜 실패 왔냐? 문제 왔느냐? 왜 고통, 재앙, 저주 원하지 않은, 이런 게 왔냔 말이야. 그 아마 메신저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어떤 문제가 왔다. 그게 계속 들리더랍니다. 못 찾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락방 할 때 있잖아요. 10시에 모인다는데, 자기가 스스로 미리 가서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영접했다. 영접하고는 다른 건 뭐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뭔가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 영접했는데 그게 달라졌다. 그래서 응답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뭐 이러는데 한 교회를 지금 살리고 있더라고. 여자 장로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빠져나왔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서 해방돼 나왔는가?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개가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만들어서 이렇게 광야길을 살고 그거 왜 하시는 게? 첫 번째, 애굽에서 양의 피로 해방되어 빠져나왔다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양의 피, 즉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우상에서 빠져나왔는데 절대 잊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왜? 우상 숭배하면 그거는 사단의 100% 통로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고 성공하는 것 같아요. 불신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성공해요. 돈도 잘 벌고 멋있고 그분도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겠지. 그 돈도 못 벌고 막 가난하고 막 이래 막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뭐 심지어 교인들 보면 있잖아요. 뭐 저렇게 사냐고 막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 것 같지만 무너질 바벨탑과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시간이 지나면은 재앙 저주가 임하고 영적 문제 오고 육신의 실패 오고 그냥 막 있잖아요. 그래 그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제가 야, 하나님 특별한 은혜고 그리고 또 한 번 들으면서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게 완악하고 어리석냐, 사단이 그렇게 하느냐, 복음이 안 들려요. 듣기를 싫어합니다. 완전히 막았어요. 그 복음 듣는 자리에 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고 막 하니까 크게 듣기 싫어가 막 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영접하라. 지금 화가 나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있는데 왜 문제가 왔느냐 이게. 내가 왜 당신이 지금 내가 이런 실패를 했냐 당신이 혹은 내가 그 말씀이 자꾸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게 자꾸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 그래가 이게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우상이 뭔지도 잘 몰라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면서도 잘 몰라요. 또 우상 섬기면 사단의 역사하고 배후에 사단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 성공 가져다 주는 거 아닌데 잘 되는 것 같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사단의 역사도 안 보이고 내가 왜 실패해? 내가 왜 문제가 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고 또 잘 나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있잖아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인데 흔히 하는 게 일단 한 불금인다 그래요. 또 한 게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겁니다. 거의 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우상들을 막 섬기지요. 그런데 뭘 모르겠느냐?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에서. 성경만이 말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듣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문제가 오기 시작하고 이제 막 재앙 들이닥치죠. 그때가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축복을,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축복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깨닫고 또 내가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의 보호하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겨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복음 받게 된 겁니다. 그분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강하게 이제 뭐가 있냐? 망할 때까지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망해 가도 있잖아. 망해도 안 들린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구원받는 건데 그거 주셔야 있잖아요. 복음이 드디어 들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 사단 이야기, 우리가 왜 실패하냐, 망했냐 이야기하면 망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있잖아요. 듣기 싫어하죠. 듣기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점쟁이는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점괘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점괘를 성공의 약속을 하고 뭡니까? 재앙 저주를 피해가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지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장관을 세우고 힘을 길러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어느 날 있잖아요. 양의 피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모든 재앙 저주 속에 우상 문화 속에 사단의 강한 그 압차에서 즉각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시고 또 증거를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 어떻게 나타나면 제일 좋으냐? 복음의 능력, 나를 통해 이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현장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는 가정, 가문 다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되는데 그 축복받는 게, 그 체험하는 게, 그 증거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그 속에 있잖아요.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응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자, 왜 그러면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100%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또 사단의 통로가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많이 하면요. 사단이 강하게 가정, 가문, 내 개인에 막 역사한다고 봐야 됩니다. 통로라니까요. 통로가 없으면 아무래도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잖아요. 통로는 막 대로처럼 있잖아요. 에? 큰 강처럼 열어놔면 어떻게 됩니까? 막 들어가는 거죠.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면 쉽게 말하면 귀신 충만, 사단 충만한 겁니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에도 말씀해놨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교에 톤을 낮추라 했는데 호함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앙이 임하고 반드시 그래서 망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말할 때 그냥 뭉뚱그레가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요 정도 하시지 않고 첫째 있잖아요.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형상,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이든지 첫째 만들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보통 우상숭배는 어떻게 합니까? 불상이든 뭐든지 하나 갖다 놔야 됩니다. 보니까 우상 많이 섬기는 동남아나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런 나라를 보니까 뭐 베트남이다 어디다 보니까 있잖아요. 막 방송에 나올 때 보니까 다른 거는 뭐 하지만 유심히 그래서 저는 딱 그거 나오면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뭐 이런 우상 형상 있잖아요. 집마다 해놨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식구들이 전부 향을 펴요. 우상 많이 섬겨. 그렇게 그들이 가난하고 하루에 그 고기를 막 강에서 바다에 잡아가지고 얼마 버느냐? 우리나라 돈 한 몇천 원 벌어요. 좀 벌면 한 몇만 원, 만 원, 2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은 그걸 벌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이제 애 나가 커가는 애들을 공부시키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즉 복음을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 받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자녀 되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른다.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개인, 우상 섬기는 혹 가정 가문, 우상 섬기는 나라 반드시 망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 중에 성경 말고도 일본이 전 세계 동남아시아, 중국 이쪽으로 막 2차 대전 때 있잖아요. 일본 잘 나갔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일본이 점령지마다 뭘 했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절하도록 우상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대신에 덴노 천황을 팍 이렇게 그러 있잖아. 다 굴복했어요. 우리 한국도 있잖아. 한국 교회도 굴복해가 신사 참배하고.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그 당시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해방이 됐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신사 참배 강요한 그 일본이 지금 다시금 있잖아요. 그 수상이 야수꾼의 신사에 그 신사입니다. 그 신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신사들을 각 나라에다 우리나라에도 막 세웠어요. 일본 가면 동네마다 마을마다 길마다 신사가 다 있습니다. 특히 그 야수꾼의 신사에 가서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신사를 참배했단 말이에요. 그게 뉴스가 나오고 한국과 일본이 또 미국이 막 비난을 했죠. 근데 왜 그렇게 강행할까요? 성경 보십시오. 두라평지의 금신상을 최고로 만들어서 모든 악기들, 모든 나팔들, 모든 노래한 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빰빠라바 하면서 있잖아요. 왕이 명령하니까 싹 다 전한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이 절하지 않았죠. 그때 한 누부갓네살 왕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 정신병이 와가지고 이 들소처럼 있잖아요. 소처럼 들소처럼 풀을 먹다가 정신병으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일본 총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얘기했습니까? 그 군국주의 때 침략해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자폭탄을 맞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망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데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죠. 망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것인데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참 걱정됩니다. 우리는요, 저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수상이 우리나라로 지금 대통령인데 공식적으로 막 하겠다 이요. 국가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지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왜 갈라졌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버렸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우상 숭배가 대두했단 말이에요.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지만 마지막에는 실패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복음과 말씀을 떠났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 산들에게 우상에게 섬기는 향을 피우는 산당이 막 세워지고 밤낮 없이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뭐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마귀 사단 귀신에게 분양하고 있죠. 아시라, 바알신, 각종 밀곰 우상신들, 아스타로신 뭐 하나님이 솔로몬 왕 죽은 이후에 나라를 두 나라를 쪼갰습니다. 그게 북쪽이고 남쪽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보면 딱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 다윗 왕의 길로 간 왕들. 어느 왕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다윗 왕처럼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왕들이 있고 또 다른 왕은 아왕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왕처럼 그 길로 갔다. 여로보암 왕처럼 그 길로 갔다. 이 말. 왜 아왕과 이 악한 여로보암 왕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악한데 뭘 악하다고 성경이 표현했냐? 하나님을 떠나 말씀 떠나 우상을 섬기기. 그래서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길로 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일단 축복하셨습니다. 그 왕위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위 이방 나라들로 이스라엘 왕과 그 나라를 두렵게 했다. 그럼 국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간 말씀 따라간 이런 복음의 길로 간 왕들은 그 왕과 그 왕위와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시키셨다. 이방 주위의 나라들로 하여금은 그 왕과 그 나라를 두렵게 하셨다. 하나님은 심리전에 대갑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지키고 그 국가도 되고 정제도 되고 국방도 되고 있잖아요.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러나 반대로 이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대신에 우상을 막 섬깁니다. 주로 바알과 아시라 목상 막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치게 했습니다. 주위의 나라를 들어서 동원해가지고 가시로 치게 했습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부하가 반역해서 칼로 죽이거나 아니면은 병이 나서 죽거나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러분 보고 치라는 말이 아니고 우상 숭배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유다 나라가 어느 왕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즉각 악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보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유다 나라보다 더 적은 군대를 이끌고 이방 나라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군대를 막 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유다 나라보다 적은 군사가 왔어요. 겨우 몇만 데리고 왔다. 근데 유다 나라는 몇십만 군대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치게 하시니까 이 유다 나라, 이 예루살렘 전역에 유다 전역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쑥대밭 만들었어요. 전쟁했는데 숫자로 보면 유다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치게 하시니까 이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치게 하신 겁니다. 그 왕은 비참하게 또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고 우상 섬기는 것을 또 싫어하십니다. 역대하 24장 23절 25절 말씀 보니까 유다왕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 앞에 왕도 막 반역을 해가 그랬는데, 이 유다 왕이 있잖아요. 아하스 왕이 7살의 왕이 됐는데, 처음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랬습니다. 얼마나 이가 마음이 중심이 좋았냐. 여호와의 전이 너무나 많이 퇴락하고 쉽게 말하면 낡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이 보니까 무너져 있고 퇴락해 있고 막 이게 막 뭐 칠이 벗겨져 있고 문짝이 썩어져 있고 막 그런데 워낙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 유월절의 복음의 비밀 이게 안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이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 막 제사장도 보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시오. 돈이 있어야지. 재정이 있어야지. 나라에 세금이 많이 거쳐 들어가 나라가 부흥해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괴를 만들었다가 여기 고리를 또 만들고 해가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전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헌금해달라 이 말이에요. 왕이 그만큼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넘치도록 헌금하게 하셔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큰 은혜와 축복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을 지도한 제사장이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잘 지도하니까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져 죽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이 주의 종 제사장이 죽은 뒤에 보니까 그 주가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백성들이 또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와 그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즉각 그 우상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요 기회를 줬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보니까 이 칼로 쳐 죽였어요.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요동시켜서 요아스와 이스라엘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큰 유대 군대를 치게 하시니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 전쟁을 붙었는데 이길 수 있나요? 망했습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우상 섬겼기 때문이다. 이 말.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냐? 왜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예배로 여러분 승리하라 하시냐? 여러분 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상 대신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왜 만들라 하시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로 정시 무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올라서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시편 81편, 시편 121편에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은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시편 81편 5절 8절에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내 백성이여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뭘 원하시냐?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13절 15절에 시편 81편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며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있잖아요. 이 원수들 하나님께서 누르신다. 그래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꺾으셔야 끝나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치신다.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대적들을 치신다. 이런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청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없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스스로 해결되고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청조하면 기도하면 그걸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친히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치시고 제어하신다. 원수들의 나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치신다 했잖아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 하셔야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왜 성막을 만들었냐? 왜 만들어라 하느냐? 예배하기 위함이죠. 우상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니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 위기, 심지어는 영적 다운된 상태가 막 닥칩니다. 그리고 경제에 난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과 이런 문제겠죠. 우리가 이 광야길 가는 거 똑같은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를 바라보라. 나를 청조하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어제 그래 기도스쿨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럼 참 은혜가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이분도 그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더라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결국 이게 답이더라. 그래 참 막했다. 그럼 막 하여튼 망하고 사업도 망해지고 막 안 되고 막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도 예수 믿고 복음 받은 다음에도 그런 위기가 올 때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목사님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지금 망하고 있냐? 확실히 망하네.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시는 거 봐야 되지 않냐? 그것도 막 자기한테 막 대놓고 메시지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당시는 화가 났대요. 메시지를 박차고 나갔대요, 메시지 했는데. 그게 답이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끝입니다. 틀림없이 증거합니다.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자꾸 주신 메시지, 자꾸 거듭하신 메시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어라. 나를 청종해라. 나를 바라보라. 다른 것, 다른 인생 쳐다보지 말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쳐다보라. 그리고 하나님 보고 살아가라. 그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문제, 위기 문제 전부 해결되는 축복의 답이 이 말씀 속에서 잡혀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 돌아가서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왜 하지 말라 하느냐? 우상 숭배 해가지고는 100% 사단이 역사하고 망하기 때문이다.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느냐?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 이 성막을 만들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게 이제 응답받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올바른 복음의 교회를 세워라. 올바른 복음의 올바른 그 교회를 세워라. 두 번째는 이 올바른 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올바른 전도하라. 우상 문제로 인한 재앙과 저주와 모든 실패 망한 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라. 그 전도인데, 복음,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길입니다. 그걸 알려주라. 그 올바른 전도하라.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답은 어디도 답이 아닙니다.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재앙 저주, 지금까지 완전 실패하고 망했다 할지라도 해결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길로 열어놓았습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소개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직 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할 때, 이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영접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영접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그 가정이 다 믿게 됐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의하는 게, 그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 1장 3절. 모든 우상 성경과 사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앙제 속에 있던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 물론이고 사단의 나라 박살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과 가정과 가문에, 우리 현장의 지역에, 특히 많은 실패된 사람, 재앙제 속에 행복하지 못한 힘도 추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대적 하나님의 메시지겠습니다. 천명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그리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를, 이 두 가지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 주가 되는, 그리고 올바른 전도, 오직 그리스도 일생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강북영왕교회 되고 주의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녀 여러분, 또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성막을 만들어라. 원래 우리 메시지가 나왔지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여호와를 바라. 2014년 우리가 조금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청종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능한 손을 들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의 손이 대적들을 치신다. 야,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답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오직 기도 속으로 혹은 24시 기도 속으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받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기타 여러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는 와서 성막을 만들어라. 25절에도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런 헌금 예물을 드렸다.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은 이렇게 헌신했다.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돌로 어떠고 했는데 그렇게 성막을 만드는 걸 위해 헌신했다. 29절 말씀에도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 남녀 모두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 헌신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슬기 있는 모든 사람, 슬기롭게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 전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슬기로운, 슬기 있게 성령 인도 받는 전도자에 대해 소인도 받는 말씀에 대해 소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이 한 해 최고의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 슬기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성막 만드는 일에 인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강무영학교는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교회가 되어 즉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그리고 하나님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여 제자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지금도 역사하며 우상과 우상문화로 하나님이여 정말 전 현장을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교회가 되어 하나님 성막 만드는 성막운동 올바른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 올 이 한 해도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